샬롬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두 다 알다시피 설날 명절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시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매일 새해가 되면 복을 바라는데 우리도 그런 인사를 서로 하고 있으면서 그 인사 속에 하나님이 좀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우리의 새해의 어떤 다짐들과 새해의 어떤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은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둠이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란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권념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미 빛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빛으로 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며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희망들을 우리의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되진 않았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목표들로 지금 우리의 어떤 희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념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소망으로 주님 그 우리의 소망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님의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마치 죽어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연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달이 넘어간 지금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을 전해 주실 최태환 교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최태환 교수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만남들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형제자매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작년 설에는 이게 진짜 조촐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서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바쁜 마음에 여러분들도 보면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온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구절 좀 싫기도 했어요. 좀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지적받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그래도 당시에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던 시간이 좋긴 좋았습니다. 괜히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만남을 이야기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 두 번째로는 실로암의 시각장애인, 그리고 세 번째로 성모 마리아였죠. 3번 모두 만남의 초점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한 사람이 아니라 5,000명입니다. 그것도 남자만 세었을 때 5,000명이었던 군중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빈들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이 지닌 의미가 독특하다는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4편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4명의 복음서 기록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히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사방에 파송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쯤에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이후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살로메가 춤을 추고서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당시 예수님은 이제 여기저기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지만은 아무래도 그 당시까지도 전국구 스타는 아직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를 존중할 정도로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오늘 읽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비슷한 구절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 400년간의 침묵기를 끝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채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특별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에 아마도 이 빈들의 사람들은 애통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지할 지도자가 너무도 허망하게 순교를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지칭하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런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겠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장면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목자를 잃은 그 빈들의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목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남자만도 5,000명인 사람들을 먹이심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억지로 왕으로 앉히려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공생애 중에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의 의미를 몇 가지 음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여자와 아이까지 세면은 당연히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겠죠.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세보면은 2만 명 정도가 거기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극장이요, 혹시 그림 있나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원형 극장인데 요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의 최대의 극장이었습니다. 잠실 야구장도 딱 대략 이 정도 규모인데요.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한 이들은 바로 이 극장을 가득 메울 만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5,000명 혹은 2만 명이 어떤 사람이었을지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들은 빈들에서 저녁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이렇게 겨우 눈에 띄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반드시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분명 가난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당시 로마 식민지의 지방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2만 명이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때 2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여러 동네에서 또 몰려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당시의 경제적 생산 구조를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또 막연히라도 생각해 보면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자신들의 동네를 떠나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고 있어도 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회는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문도 5천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롯이나 로마 총독의 눈으로 이 군중을 본다면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래서 잃을 것도 없는 자들,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고 희망을 품게 된 자들, 그 희망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원받은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신약성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바로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옵니다. 뭐 화면에 떠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죠? 누가가 사도행전에 5천 명이 믿게 되었다고 적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죠. 누가가 당연히 앞에서 썼던 누가복음 9장 14절,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천 명 있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두 번째 의미로 이제 먹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오병이어 기적의 기록에 나타난 식사는 성서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거로 우리가 요즘 심포지움이라고 부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만찬을 가리키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보통 심포지움이라고, 대학교에서 심포지움이라고 하면 학술적 논의를 하는 장으로 쓰이지만 당시의 심포지움은 빵과 여러 가지 부식들, 채소, 고기 이런 것들, 그리고 와인 등이 곁들여진 식사와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담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식사는 사라지고 이제 담론 중심의 용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보듯이 흰옷을 거친 남성들이 거의 눕듯이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아서 식탁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심포지움인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마가복음 6장 40절에는 그들이 이제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앉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상에는 기대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대어 누웠다. 영어로는 리클라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가구 중에 리클라이너라고 있잖아요. 되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바로 그 의미라고 합니다. 편하게 기대에 앉았다는 의미. 만찬을 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뭐 우리가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한 명씩 이렇게 나가가지고 주먹밥 하나 얻어먹고 구석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0명에서 100명씩 이렇게 느긋한 자세로 모여 앉아서 제자들이 배달해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공중에서 한번 찍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만나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50명, 100명씩 이렇게 둘러앉았지만 그 당시에는 지파별로 모여서 이렇게 장막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땅에는 만나라는 먹을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지도 만들지도 않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장소는 광야, 즉 빈들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또 다른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나누어준 이 오병이어는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자신들의 선조를 떠올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록으로만 알았던,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당시 만나의 기적이 바로 이런 거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만찬 중에서도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면 바로 떠오르시죠? 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었던 바로 그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과 오병이의 기적 간에도 평행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네, 최후의 만찬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님께서 똑같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6월절 즈음이라고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 때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날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바로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중에 한 번의 6월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심을 유대 지방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의 6월절에서는 스스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즈음에 일어난 이 2번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신 후 그 다음에 빵을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동일한 구조의 사건입니다. 비록 뭐 대상은 다르고 규모도 다르지만 그 의미는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빈들의 5,000명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예수님의 성찬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에서 성찬할 때 어쩌면 그 교회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들 안에는 바로 이날 이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따르자면 이 오병이의 사건 때 이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있다가 교회가 생겨날 때 그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했다면 아마도 당연히 이날의 만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증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예요. 라고 그렇게 증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마침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도 우리가 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만찬은 너무도 풍성한 만찬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빈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손에 겨우 이렇게 쥐어주는 주먹밥 한 덩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먹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록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만일 먹고 남은 광주리가 11개였으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또 13개였으면 또 느낌이 어땠을까요? 많다는 의미는 전달되지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죠. 바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룩한 숫자들은 주로 12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만큼 12는 의미 있는 숫자, 가득하다는 것,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말씀은 정말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면 쓰는 말 있죠. 뭐 더할 나위 없었다.
혹은 우리는 찬양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overflow, 뭐 your grace is enough 이런 등의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 있죠. 이 찬양 가사의 출전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3분의 2 정도만 채워주신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나머지 3분의 1의 1 그 부분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그 잔 전체가 다 그냥 채워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득 찬 축복은 뭐 그냥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풍성하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걸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등이니 뭐 형평이니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등이나 형평이나 공통적으로 평자가 들어가 있죠.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에도 튀어나온 데도 없고 들어간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더 가지지 않고 누구도 덜 가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도 있죠. 샬롬이라는 말도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보통 번역하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평화라는 뭐예요? 전쟁, 다툼, 이슈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전쟁이나 다툼이 없을까요?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넘쳐서 그냥 평평해진 거예요. 어차피 다 가질 수가 없는 정도의 축복이 평평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평하니까 화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담기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악된 우리 같은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평화가 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길은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담겨진 예수님의 빵이 이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빵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논쟁하시고 말씀하셨던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찬양하듯 그 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다시 한번 또 바꾸어 봅시다. 아까 오병이의 만찬은 심포지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포지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식사를 마련하는 주체인 집주인과 그의 손님들이겠죠. 예. 그들은 먹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막 이렇게 노예들이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그 외의 일들은 바로 노예들이 합니다. 노예들은 주인공들의 식사를 섬깁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수종을 들 뿐입니다. 이들은 심포지움의 일원이긴 한데 심포지움의 일원들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저녁의 만찬이 만약에 심포지움이었다면 그 만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먹고 마실 자격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다루는 예수님의 네 번째 만남, 바로 빈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만찬을 위해서 50명 정도씩 느긋하게 이렇게 기대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먹여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음식을 나눈 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미적미적 좀 미적미적하는 제자들 대신에 이들을 먹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각각의 동네로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간구할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칠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예수님께서 먼저 발벗고 나서신 기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찬에서 섬김을 자청하셨습니다. 당시에 풍습상 이제 만찬을 섬기는 이들은 노예였다고 했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지방 여기저기로 흩어져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름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원래 비전 트립 같은 거 마치고 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2만 명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동분서주할 때 그들은 아마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한 손에는 물고기를, 다른 한 손에는 떡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받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도 즐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 주인 예수께서 나에게 물고기와 떡을 끊임없이 쥐어주시는 것에서 전율을 느끼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저 빈들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빈들의 5,000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믿게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더 가까이 와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너의 배고픔은 잠시 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하면 너의 마음이 오히려 쉼을 얻을 거라는 부르심이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4편의 복음서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빈들, 즉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멀게는 이제 구약성서에서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어지고, 가깝게는 유월절쯤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차리신 최후의 만찬과 이어지고, 좀 더 멀게는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찬의 역사와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물리적으로도 거대한 축제였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자신의 목자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제 자리에서 섬기는 제자의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주 식사교제 시간을 갖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교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생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만찬 혹은 성찬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은 그 기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전통에도 남아서 매주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종 되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도 빈들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임을 상기시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양 드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설날 연휴에도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처럼 저희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예물과 함께 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우리 사회 전체에 쓰이는 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걸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 주보 광고란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아침부터 원단 금식 기도회가 바로 우리 여기 이 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서울대에 속한 모든 이제 기독인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원단 금식 기도회를 갔는데요. 올해가 바로 그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시 반부터는 우리 대학원 예배 또 찬양팀이 또 찬양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전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그 전날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섬김이 수련회가 금, 토 이렇게 있을 예정이고 섬김이 분들은 물론 이제 토요일 날 끝나자마자 또 원단 금식 기도회로 오실 텐데 그런 잘 기억해 주셨다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없지만 원단 금식 기도회에 오셔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는 이제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은데요. 그 전날, 그 전 시간에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물만 이제 드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8시 끝나면 또 죽을 식사로 또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식사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이제 3월 2일 날, 3일 날 전체 우리 대학원 예배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그 원단, 그 전체 수련회가 심포지움 말씀해 주셨는데, 영육 간에 정말 누리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날에 오기까지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중보 기도 팀원을 모집한다는 이 특별히 강조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떴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중보 기도회를 진행하니까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중보 기도회에 참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
변하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